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창세기 49장 후반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입니다. 그리고 46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야곱은 요셉의 품 안에서 평안히 열조에 돌아갔습니다. 그의 한많은 인생이 마감되는 순간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를 합니다. 방부제를 넣어서 이제 시신을 처리를 하는데 미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작업이 40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애국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이제 70일 동안 애국을 하였습니다. 장례 기간만 보면 3개월이 넘는 이제 기간입니다. 애굽에서는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애굽의 귀족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렇게 미라로 시신을 처리하게 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이제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려면 시신이 빨리 부패되기 때문에 장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미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야곱의 무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라가 된 그 야곱의 시신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 에브론 막벨라 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행렬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장례가 아니라 너무나 장엄하고 위험이 있는 그런 장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장례식에 보면은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애굽의 총리이다 보니까는 물론 그 신하들이 다 따라갔겠죠. 또 고센 땅에는 어린아이들과 가축만 남기고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다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야곱은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려갔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죽어서 올라가는 가나안 땅은 너무나 그 행렬이 장엄하고 화려하고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가나안 땅에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야곱의 장례가 그렇게 치러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로서의 이 장례 행렬이 너무나 위대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외국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내 나라, 내 조국, 내 땅에서 묻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죽을 때, 유언하실 때 나중에 독립이 되면은 내 시신을 내 고향, 내 조국으로 이제 보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송에서 가끔씩 러시아 혹은 중국, 유럽에 계신 이 독립 투사들을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토록 오고 싶었던 내 나라, 내 조국, 이제 살아서 오셨으면 더 좋았을 거겠지만은 그렇게 오시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유골이라도 내 나라, 내 땅에 이제 왔을 때 그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야곱의 화려하고 웅장한 이 장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지 못하겠지만은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각종 악기 소리와 나팔 소리에 맞춰서 우리를 반겨주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그 화려한 그 장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장례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의 지나온 세월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과 같은 인물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국 형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르친 혐의로 부모와 생이별을 하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하란에서도 유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결국 다시 가나안에 도망을 치듯 올라옵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의 성폭행과 아들들이 작당해서 세겜 백성을 죽인 사건은 두고두고 야곱의 마음에 한을 낳게 되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장자 르우벤은 자신의 첩 비라와 통관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수치와 모멸을 주었으며 아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쌍둥이를 낳아서 가정의 수치뿐만 아니라 가문의 먹칠까지 하는 이러한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굴곡진 인생이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들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평생 죽은 것으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베냐민까지 애굽에 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지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모아보아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정말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입에도 담기 어려울 모든 좋지 않는 조건들이 야곱의 삶에는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살인, 강간, 간음, 어떻게 보면 속임, 사기꾼 이러한 것들이 정말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형 에서는 성격이 외향적이라면 야곱은 내향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야곱이 조용하고 세심하고 섬세한 그리고 또 유유내강처럼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야곱의 인물이 성경에서 그렇게 부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격은 한마디로 욕심이 많고 탐욕이 강하며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움켜 잡고 행동하는 야욕이 많은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물을 선택을 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야곱의 모나 있는 성격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다듬고 갈아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어떤 사람은 속이고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간음하고 강간하고 가족 간에 못할 짓을 이제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야곱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곱의 변화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인생이 끝납니다. 아울러 창세기도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하루 더 창세기의 말씀은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비록 파란만장한 삶을 산 야곱이지만
그런 세월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이제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이지만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46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꿈과 소망, 기도가 꼭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 이 야곱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마음 상하고 속상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으로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참여로 나눔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가정, 직장, 사업이 순탄하고 안정되며 형통하게 하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주변 국가를 통해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지역이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고통을 겪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구식교구, 여름사역 및 단기 선교, 의료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으로 함께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